우리 기독교의 소망의 절기인 이 부활절은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과 또 무덤에 들어가는 깊은 그 어둠과 절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우울과 그 절망적인 그 시간이 끝이 나고 죄와 죽음과 또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고통과 또 슬픔과 이 절망의 어두움이 오늘 이 부활의 날 소망의 그 빗줄기로 물러가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이 날에 이 기쁜 소식을 소망의 빗줄기처럼 비추어주고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이고 또 지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이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주신 것을 보고 말씀해요. 자,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끝이 나는 토요일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날인 지금의 일요일 오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날 매우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묻힌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말이에요.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들이며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명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무덤문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놀라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말씀이에요. 분명 예수님의 그 시체는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세마포에 그 시신이 쌓여지고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시체를 안치한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서 임봉까지 하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굳게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무덤문을 굳게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큰 장정 여러 명이 옮겨야 굴려질 수 있는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던 거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이렇게 부활의 날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고 그 무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에 기초가 되는 그러한 증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음모론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추정하던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서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거짓으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부활을 거짓이라 매도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론으로 몰아간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의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으로 또한 이 사건을 조작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은 가장 처음 예수님의 그 부활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목격했을 이 경비병들, 그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책임을 추궁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돈으로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거짓 음모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었던 이 여인들에 의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권력자들이 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아주 거짓된 그 계략을 짜고 있었던 그 사이에 이 여인들에 의해서 마침 그 시간에 이 빈 무덤이 발견이 되고 이 소식이 빠르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이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로 인해서 당황하고 큰 혼란과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의심했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누군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옮겨놓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큰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들이 슬픔 가운데서 근심하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이나 있는 이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라는 증언과 함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놀라운 그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적인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사건이 죽음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마주하고 싶지 아니한 그런 슬픔과 아픔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아주 가까이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 죽어가는 이의 그 눈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깊은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돌아 눕거나 손을 들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심지어는 눈을 뜨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절망에 처하게 돼요. 얼마 전에 칠순을 맞이하신 장로님 네 분과 식사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중에 이 장로님의 아버님이 이제 죽음에 임박하셨을 때, 임종을 앞두고 계셨을 때 그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참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도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많이 살았다. 많이 살았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죽음 앞에서나 불치병을 앓으면서 시한부 판정과도 같은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듣게 될 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 앞에 서게 된다라는, 두렵고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장례를 나중에 치르고 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유고를 안치하게 되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구나.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그를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나 친구나 성도들이 떠나고 난 그 이후에 문득 그 빈자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한켠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남몰래 탄식하고 눈물도
흘리게 되죠. 자, 그런데 정말 죽으면은 끝이 나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오늘 부활의 날 소망의 빗줄기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을 환히 비추어지는 그 빛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빈 무덤과 그 빈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의 증언과 함께 오늘 천사들이 전하여주는 이 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이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일이 되었음을 부활의 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빗줄기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고통이 축복으로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현실들 앞에 우리가 있지만 부활의 날인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병에 들고 사고를 만나고 불치병에도 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모두가 다 나이 들어서 죽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아들과 딸, 형제, 친구, 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차례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한 증인들도 있지만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에게 알리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낸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들이 빈 무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랍고 기쁜 소식을 11명의 제자들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급격하게 퍼지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거짓이나 음모론이 아님을 몇 가지로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일관된 증언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앞뒤가 다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거짓 진술이다 그러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항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한다면 진술이, 증언이 오락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이 증언과 진술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꾸며지거나 조작된 가짜 사건이 아닌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속으로만 답을 하십시오. 속으로. 자, 남자들이 말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말이 많습니까? 네, 우리 모두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말이 많은 사람이 비밀을 지킬 확률이 높습니까? 말이 적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비밀을 지킬 확률이 높습니까? 자, 이건 대답해도 돼요. 좀 말이 적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 비밀을 좀 잘 지키죠. 자, 그렇다고 하면 누가 더 비밀 누설을 많이 할까요? 이 대답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한 번은 영국 신문인 데일리 메일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여성들이라 해서 다 그런 거, 남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빠르다라는 것 뿐이에요. 여성들이 비밀을 전해 듣는 순간부터 대략 47시간 15분 후, 그러니까 이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다 전해지게 된다는 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8세부터 65세의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인데 10명 중에 4명이 자기가 들은 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관이 없이 비밀을 묻어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기만 알기가 너무 답답하고 이게 너무 아깝고 또 무엇보다도 막 입이 막 간질간질 해가지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너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 한다라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을까요? 참 우리끼리 그렇다고 하기가 참 그렇지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진짜 말 많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가 물에 빠지게 되면 입만 둥둥 뜬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달라졌어요. 요즘엔 달라져가지고 입이 안 뜨고 엉덩이가 뜬대요. 왜냐하면 그 사이를 못 참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하고 대화하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두 조합이에요. 여성의 예수쟁이. 강력한 두 조합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결론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성들은 비밀을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남자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떤 놀랍고 충격적인 그 비밀을 보고 들으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이 여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매우 합리적인 그런 추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충격적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리석고 쓸데없는 말이나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여인들이 만든 가짜 뉴스로 취급을 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가가지고 비어있는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확인까지 하는데 놀라기만 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이 믿기 힘든 일이고 빈 무덤이나 천사들의 증언이나 이 여인들, 최초의 목격자들인 이 여인들이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확신을 주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의 날 소망의 빗줄기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아무리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한 이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만 봐서는 안 믿는다라는,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죽음이라고 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손 넣어서 만져보게 하시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던 베드로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드시고, 그래서 자신이 부활한 그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확신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의 날,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소망의 빗줄기 던져주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이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의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심하고 있고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 앞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소망의 빗줄기를 비추어 주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